꾸준히 찬양 사역을 했다는 거가.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 왜냐면 가면 차인도를 시키는 거야.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고, 그런 또 이제 마침 또 그런 부서들이 청년부도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고등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찬양 인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형한테 되게 좋은 제안이었겠다. 왜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을 때 그런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혹은 청년부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그치. 찬스였겠네 형한테. 그렇지. 마음이 있어도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고 그쪽에 시켜줘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못하는 건데 보통은 뭐 일단 형이 자비량 사역자로의 결단을 했잖아. 일단 자비량 사역은 내가 고3 때부터 생각을 했어.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찬양이라는 것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고등부 교사였던 분이 찬양 쪽으로 계속 사역하는 건 좋은데 이쪽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하면 사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찬양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크리스찬 기업에 대한 꿈을 계속 그때 그렸던 것 같아요. 사역 단체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 기업인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그러면 먼저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학부 자체를 무역으로 간 거지. 공부를 이제 거기서 하면서 계속 뭔가 자비량 사역에 대한 마음을 꿈꾸면서 그 주말에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섬길 수 있는 거 계속 섬기면서 찬양도 계속 하고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자비량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 자체를 그쪽 무역 쪽으로 시작을 해서 그쪽 이제 사업을 했잖아. 사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찍 열어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사업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쁜 거야.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세대랑 같이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그곳에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시간이 참 좋았고 그런 시간들이 아까 말대로 질리지 않았고 참 좋은 기억으로 나한테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이걸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호주에서는 물론 이제 한인 교회도 있고 일본 교회도 있지만 언어의 한계라는 걸 내가 장벽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언어를 배우더라도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시간에 표면적인 의사소통이잖아. 단시간에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는 그 사역의 그림이 내가 좋아했고 내가 즐거워했던 그 사역의 그림이랑 매칭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언젠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만 가지고 한켠에 이런 생각인 거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엔 내가 주가 만약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면 일단 사역에 대한 준비도 나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었던 그 사업을 정리하고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아내랑 다시 들어온 거지,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미국 가려고 했었던 거 알잖아. 미국 가려고 했었다가 비자 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맡은 이 중등부 사역에 이제 아이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았어. 힘든 아이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랑 주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난 영어 가르치고 아내는 수학 가르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내 안에 계속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차양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거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지.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양팀 잘 꾸려지고 안 꾸려지고를 떠나서 뭐 아이들이 있는 건데 얼마나 잘 꾸려지겠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내도 같은 마음이 공유가 된 거지. 그래서 3개월 정도 비자 준비 다 하고 이제 나가도 되는 상황에서
안 나갔지. 안 나가고 한국에서 공부할 길들을 찾은 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부터 이 차양팀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그 마른 벼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지키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거지. 실제로 내 안에 기쁨이 사실은 뭐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야. 이거는 호주에서 돈 많이 벌었었거든. 그때 한 달에 뭐 적지 않게 벌었지. 근데 거기에서 가졌던 그런 기쁨이랑은 이게 사실은 비교가 안 돼.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고 하나님을 또 전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럴 때,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줘. 엄청 따라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 시간들이. 아내도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난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길들을 이제 알아보고, 예배인도 전공하는 곳으로 알아봐가지고 당시 예배인도 전공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지. 맞아? 또 내 안에 들었던 생각이,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토요일마다 말씀을 전했었거든. 그때 토요일마다 계속 말씀 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주일 아침에도 계속 성경 공부하고. 기억나? 근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신학교밖에 없잖아. 그래서 진짜 앞뒤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면 내가 더 잘 알아야 된다. 더 준비된다는 생각이 더 든 거지. 사실 신대원 들어간 이유는 그게 가장 크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근데 막상 진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은혜 들어갔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대원생이라는 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주중에 무조건 학교를 다 가야 되나? 근데 학생처럼 학교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는 게 어려운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장 사실 적합한 일이 주말에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을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거야. 이 사역하기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청년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알아본 거지. 알아보니까 마침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원해서 하나님은혜로 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년째 사역하고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그림이네. 가장 좋은 그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자비랑 사역에 대한 마음을 버렸냐? 그게 아닌 거지. 그런 어떤 자비랑 사역에 대한 그림이 지금 맥거시 미니스트리에서 이게 계속 내가 거기에 적을 두고 이거를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이제 주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지. 일단은 형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자비량 사역을 만약에 집중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메이크 워십 미니스트리에 열정을 쏟아 부을 거잖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 일단은 메이크 워십 미니스트리는 3년 됐나? 16년도에 만들었지. 16, 17, 18, 19 올해 4년 차네. 4년 차네. 나도 이걸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포커스는 다음 세대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어떤 통로로 전할 것인가. 이제 세 가지 통로로 두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이고, 두 번째가 찬양이고, 세 번째가 이제 재정 쪽 관련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실은 기존의 어떤 이미 크리스찬이 돼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안 믿는 non-크리스찬 아이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막상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크리스찬 재정 강의도 그렇고, 믿어야지 이걸 클릭해서 볼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는 이 SNS 사역을 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 세대가 이 건물로서의 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이 벽이 높잖아. 다음 세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 갑자기 믿고 싶어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들어오기까지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막상 오더라도 문화가 너무 다르고.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 이런 데는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벽이 건물교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미 유튜브에 형이 생각한 그 세 가지 방향의 모든 컨텐츠가 게시되고 있잖아. 그치. 올라가고 있지.